어떤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앞으로 살수록 죄밖에 더 지을 텐데 못하려고 이렇게 살려두는 겁니까? 그저 예수 믿을 때 바로 데려가 버리든지 하면 될 텐데 왜 우리를 이 역사 속에 살려두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이 안 드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바로 데려가 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별 재미도 없는 이런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가? 내가 지금까지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앞으로 더 산다고 해도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삶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남은 생에 산다고 해봤자 뭐 죄밖에 더 짓겠느냐, 별 하나님께 도움 안 될 이런 인생을 왜 이 땅에 살려두시느냐, 그냥 탁 데려가 보시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드실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살려두셨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탁탁탁 데려가 버리면 좋을 텐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왜 이 땅에 살려두실까요? 라는 그 답이 사실은 오늘 말씀으로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아마 나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서 서신의 앞부분은 교리이고 뒷부분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의무사항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 이렇게 다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도 보면 1장 1절에서 3장 21절까지는 교리로 보고 4장 1절부터 6장 끝까지는 우리가 이 생활 속에 이 남은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내용 이렇게 대부분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사실은 에베소서라는 또는 뭐 갈라디아서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장절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통으로 하나예요. 이건 후대 사람이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장절을 만든 사람이 바빠가지고 말 타고 가면서도 이렇게 분리를 했대요. 요거는 1절, 요거는 2절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것은 문단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장절로 막 끊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통째의 편지, 하나의 통으로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 뒷부분 사실 나눌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에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교리로 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근면들이 있기 때문에 실천상으로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 이런 구분에 따라 우리 신앙의 형태가 달라지더라 이 말이죠.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의 내용이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을 이루어내셨는가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게중심은 그걸로 가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가 에베소 앞부분 보았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타내 주셨다는 원리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게 3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로 크게 구분은 되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반응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실천하는 문제,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고 적용해야 될 내용이라면 그 주체성이 누구냐의 문제가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살아난 나, 그러는 나가 주도적으로 이런 말씀에 순종해 가야 하느냐, 아니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지만 그 살리셨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로 다루어 가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죽은 자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손 놓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한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성화의 문제가 나옵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성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일에 있어서 성화의 이야기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로 보느냐, 아니면 거듭난 사람이 힘써 이루어 가야 되느냐, 이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개혁교회라 그럽니다. 개혁주의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라는 것을 다 동의합니다. 물론 뭐 알미니안적인 생각들은 내가 영접해야 된다, 그런 뭐 조그만 논쟁들은 있지만 다 은혜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살아난 자가 거룩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고 나서는 내가 거룩해져야 한다고 할 때 그 거룩함이 뭔지를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것 이렇게 가르쳐 주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구나. 그러니까 주일날은 이것저것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우리 예배 모범이 있어요. 대한민국 합동처 헌법이라는 책에 보면 그 예배 모범이 있는데 주일날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일날 뭐 하는지 아세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 공부해야 그 고시 칩니다. 장로 고시 치는데 주일날은 뭐 해야 됩니까? 예배와 기도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신방과 그 다음에 경건한 서적 읽기 이렇게 나옵니다. 테레비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 모범에 의하면 테레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진짜로 옛날에는요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테레비 안 봤습니다. 테레비 안 봤다니까요. 우리는 집에 가면 테레비 먼저 틀죠. 그럼 성화된 거 아니에요 그게. 자, 약간 그런 식으로 법을 정해 놓아요. 그래서 이게 거룩한 것이다.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역시 거듭난 이후에 주도권도 결국 내가 지고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연관된 어떤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런 논쟁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아무도 인정 안 하시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허물의 죄로 죽기 때문에 꼭 이래 해야 아멘 나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 우리가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자, 이런 자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 말씀이 진리로, 시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왔다면 반드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오는 그런 것이 마땅히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그 생명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어떻게 함부로 막 살자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고함 지르는 쪽이 한쪽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쪽이 있느냐면 아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이 드러난다. 아주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죄를 더 지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막 살아야 된다. 막 살지 않으면 은혜를 모른다. 그래서 막 사세요. 누가 막 살려고 합니까? 라는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런 말씀에 있어서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두 주장 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자는 것들은 동일해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를 위하는 동일하단 말이죠. 근데 막 살아라 그래야 주의 은혜가 더 나온다 라는 말과 어떻게 막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갈피를 두어야 되느냐.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입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을 땅을 받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얻을 땅을 받은 그대로 쭉 가면 되는데 430년 뒤에 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또 주느냐 말이에요. 믿음으로 얻을 땅을 받은 사람에게 율법을 준 이유가 뭐겠어요? 믿음으로 얻을 땅을 받은 자에게 율법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나오잖아요. 답에 20절에 뭐 하기 위해서? 범죄를 더하기 위함이라.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는데 그 430년 이후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아야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는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아브라함처럼 그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만 의롭다는 받구나. 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뭐가 막 자꾸 드러나죠? 죄가 더 드러나죠. 이런 기능이 신약에서 겉면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거 맞아요. 그렇게 죄가 드러나는데 만약 그걸로 끝이 났다면 아니란 말이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와, 이 놀란 복음이죠.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그럼 죄가 넘치도록 무엇이 죄를 넘치게 했죠? 율법이잖아요. 그래,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어렵게 되자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와 이게 죄구나, 죄가 더 드러나게 하고 죄가 넘쳐나는데 그렇게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은혜가 더 넘친 거죠. 자,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왕이 둘이란 말이죠. 하나는 무슨 왕이에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하나는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 이 둘 외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유아세례 문답할 분 두 가정인데 제가 묻죠. 유아세례 할 때마다 이 아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이 아이가 지금 죽으면 무슨 죄 지었다고요? 엄마 젖밖에 안 먹었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천국에서 지옥 가겠습니까? 전에 어떤 분은 그랬어요. 얘가 지금 죄 지은 게 없으니까 천국 가겠죠 이래요. 유아세례가 못 줍니다. 부모의 신앙을 보고서 이제 유아세례. 그러니까 유아세례 주는 많은 이것도 논쟁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세례 받는다는 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와 사망 안에 죽은 자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낳은 거예요, 여러분들. 끔찍하겠지만 죽은 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죄와 사망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어른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15세 되면 네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 이것을 네가 받아들이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유아세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고 의와 생명의 왕노릇 이 두 개의 왕이 있는데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다 죄와 사망의 왕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흑암의 근세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에 들여놓으시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넘쳤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죄를 더 지어야 되잖아요. 그 죄를 막 지으세요. 그래야 은혜가 더하여집니다. 이 말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죄를 더 지으세요 하지 않아도 우리는 속에 뭐가 가득해요? 죄가 가득한 거예요. 일부러 죄 더 지으려고 안 해도 그냥 날마다 나오는 것이 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의 은혜가 임하였으면 죄를 더 지으라고 안 해도 은혜가 넘치도록 주어지면 자기가 죄인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말을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거룩하고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거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더 지어야 되겠네? 라고 말하더라 이 말이죠. 언제는 뭐 죄 안 짓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1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데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물론 여기서 죄의 개념은 달라집니다. 죄와 사망의 왕노릇 하는 데서의 죄의 개념과 의와 생명의 왕노릇 하는 곳에서의 죄의 개념이 달라지는데 의와 생명의 왕노릇 하는 곳의 죄의 개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은. 그러나 아직도 이 율법의 논쟁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더 지으리요? 이렇게 말한 자 반드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는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와야 복음 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하고 막 죄를 막 짓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은혜 아래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는 게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네. 이 말을 잘 못 알아듣으니까 사람의 예대로 말하겠다 이 말이죠. 복음을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사람의 예예요. 이게 주체가 사람에게 두은 거 아닙니까? 전에는 뭐로 두었다고요?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줬는데 이제는 우리 지체를 어디에게 내주라? 의에게 내주라. 이거 사람의 예예요. 이렇게 말 안 하면 못 알아듣으니까.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왔잖아요. 내가 주체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내가 선택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예대로 말해서 옛날에 너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죄의 종에 내어주듯이 이제 의 아래 들어왔으니까 의에게 내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예라는 겁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잘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자들이 많아요. 잘릴 수도 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뭘 얻었어요? 열매를 맺기 시작했으니까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살지 못하고 탈락되고 계속 죄 짓는 길로 가면 뭐에 못 이른다? 영생에 못 이른다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영생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거룩함에 이르는 게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할 때에 놀랍게도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뭐예요? 얻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룩함을 우리가 점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얻었다 이 말이죠. 거룩함을 얻었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를 은혜로 믿었고, 우리가 1장에서, 에베소 1장 1절에서 3장까지 정말 건 1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나중에 한 번 더 요약하겠습니다만은 그 놀라운 은혜를 듣고 또 받았고 믿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이런 논쟁이 한창이었을 때,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사이트에 와서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사세요. 어떤 사람은 막 사는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요 이제 우리가 거듭나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외부인이에요. 이정호 목사님 당신은 은혜대로 사세요. 그러네요. 이래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제가 한 말은 주로 받은 은혜대로 사십시오. 은혜 임하면 은혜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산다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대로 산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21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루신 일이에요. 물론 이 안에도 겉면은 있습니다. 딱 이렇게 기계적으로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미 이루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율법의 내용과 신약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 겉면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가 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신약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물론 죄를 드러내는 면도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이렇게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의지예요. 쉽게 예를 이렇게 들게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오늘 우리 갓난아기 몇 분 왔는데 제가 갓난아기 몇 분 그랬습니다. 네, 갓난아기 몇 분 왔는데 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의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아이를 대한, 이 아이가 앞으로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자식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부모의 어떤 뜻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수연 씨 앞으로 이 아이가, 원희가 앞으로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예? 훌륭한 아이. 훌륭한 아이. 좋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되십시오. 근데 그 훌륭함이 어떤 게 훌륭함이에요? 훌륭한 아이가, 어떤 아이가 훌륭한 아이예요? 돈을 잘 벌어야 훌륭합니까? 돈을 못 벌어야 훌륭합니까? 잘 벌어야 그렇구나. 나는 훌륭한 아이는 돈은 못 벌어도 착하게 살면 훌륭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훌륭한 아이가 세상에 이름이 높아지는 게 훌륭한 거예요? 이름 아무도 몰라주는 게 훌륭한 거예요? 이름이 높아지는 게 훌륭한 거죠. 우리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훌륭한 아이. 예, 훌륭한 아이. 그래서 부모가 훌륭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얘야 너는 세상 이름이 높아져야 한단다. 착하게 살아야 된단다. 너는 돈을 잘 벌어야 된다 해서 막 교육을 시켜 나가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은 언제쯤 알죠? 부모들이? 초등학교 3회 때 되면 안답니다. 초등학교 3회 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중학생 때는 좀 아는데 요새는 초등학교 3회 되면 안 돼요. 얘가 훌륭한 아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어린 애들 다 저도 키워봤잖아요. 우리 큰애 어릴 때에 이제 이렇게 감시 이렇게 여름 휴가 때 여행 가잖아요. 여행 가면 우리가 어디에 들린지 알면 꼭 박물관 같은 데 들려요. 그래서 박물관 때 왜 데리고 갔겠어요? 훌륭한 아이 만들려고. 이걸 봐라, 이거 조선시대는 이랬다, 이게 삼국시대는 이랬단다, 이게 갑옷이란다 해서 보라 그러면요, 그 애가 6살, 7살 때 박물관에 데리고 갔으니까요, 얘가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5분 만에 보고 다 봤대요. 박물관에 가서 5분 안에 보고 다 봤다는 거예요. 부모 속은 어떨까요? 그래도 훌륭한 아이가 안 돼. 애를 박물관에 들려가지고 몇 시간을 보라면 그 애가 재밌어 하겠어요? 그게 깨어지는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학생 된자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내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합니까? 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아이로 못 만들어내죠? 우리는 왜 못 만들어낼까요?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내 아이를 훌륭한 아이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전능한 능력이 있다면. 때로는 힘이 못 받쳐줘, 때로는 돈이 못 받쳐줘. 애 공부 좀 잘하게 하려면 엄마가 분초를 따지면서 애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안 되는 거 알죠? 물 한잔 마시고.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가르쳐줘도 안 돼요. 그게 지 아이는 뭐로 키우겠다? 훌륭한 아이로 키우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됨을 알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으려고 죽어도 안 따라오고 고집 부리면 어떻게 할까요? 죽여가지고 다시 살려내가 또 따라가게 합니다. 그냥 걸어가게 하지 않아요. 이게 에베소서 4장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걸 묵시라 그래요. 묵시 속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 이거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간단히 요약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갖추고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라고 1장 1절에서 3장 21절에 쭉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바울이 지금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이루신 일을 1장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17절 보십시오.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가 그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오늘 제목이 부르심이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흑암의 근세에 죄와 사망의 아래 있을 때에, 죄와 사망의 그늘에 갇혀 있을 때에 그를 우리에게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나라, 그 빛의 나라로 불러내신 그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지극히 큰 능력이 뭔지를, 우리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데, 그 능력이요 20절입니다. 1장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신 거예요. 이게 소망이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이게 에베소 3장에서 기도의 내용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 질문 그렇게 했죠. 어떤 분이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살아 있어봤자 뭐 바울처럼 뭐 복음 잘 전해가지고 하는 게 영혼 돌리고 그런 수준도 못 되고 제밖에 더 지을 건데 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탁 데려가 버리면 좋을 텐데, 아마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 저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딱 생겼다, 예수 믿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아 탄소가 탁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교회 오겠어요? 교회 와서 세례받는 순간 탁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6개월 학습, 이따 6개월 후에 세례 딱 1년 만에 탁 죽어버렸어요. 이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세례 딱 받는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왜 살려둘까요? 방금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살려두셔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고 들어가면요, 그 사람 물 흘린다니까요. 하늘나라 물이 좋아요. 강남의 물 말고 하늘나라 물이 깨끗하단 말이죠. 생명수 흐르는 물이에요. 그 생명수 흐르는 그 깨끗한 물에 충만하지 않는 우리가 막 물 흐린다니까요. 나이트클럽 가신 분은 이 말 빨리 이해할 텐데 아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거룩하셔서 반응이 이상합니다 지금. 그냥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영광, 그 기부로 충만해져야 나라야, 영원한 나라에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려두시는 거예요. 뽑아낼 거 뽑아내시고 채울 거 채우시고.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픔과 고난과 애통과 이름과 상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빼낼 것 빼내시고 끊을 것 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채워 넣어서 충만케 해서 데리고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에서 3장까지는 저는 이렇게 보죠. 묵시다. 물론 딱 끊어지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묵시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4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이렇게 이루어 가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고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 가실 터인데 이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부모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얘야 텔레비 그만 보고
이제는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러 방에 순순히 들어가서 공부에 집중합니까? 안 합니까? 자식들이? 가서 책 뒤에 뭐 숨기고 봅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또 텔레비 보고 있습니다. 게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들이 이제 네가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이제 그만 놀고 공부해라 하면 공부하러 가는 척은 하지만 공부를 안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럼 또 부모가 어떻게 하죠? 방에 벌컥 들어가잖아요. 녹화 안 하고. 들어가서 그거 잡아내가지고 또 뭐합니까? 또 혼을 내시오. 그렇게 해서 또 공부시킨단 말이죠. 부모가 왜 그래요? 훌륭하게 만들려고. 근데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그게 불가능해요. 안 되더란 말이죠. 아마 저랑 여러분 다 공감할 거예요. 다 어르신들 50대 이상 되시면 다 공감해요. 50대 이상 되는데 아직도 자식이 기대를 한다면 아직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시는 데 실패가 없거든요. 반드시 이뤄내시고야 마시기 때문에 포기를 절대로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세상에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능이래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내가 너를 이런 사람 만들고야 말겠다 하면 절대로 포기 안 하고 반드시 그 사람 만들어 가는데 그 과정 코스가 뭐예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매일 하던 아들요 군에 보내놨냐 한 4주만 딱 돌리면 눈에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예배당에 오면 앉아서 졸고 학교 가면 학교 가서 졸고 밤새 게임하는 이런 애들이요 군에 가서 딱 4주 논산훈련소 어느 훈련소나 4주 딱 훈련시키면요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서 왜 이런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 주변에 포진해놨냐면 그걸 통해서 훈련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픔, 고난 그것들이 다 복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요. 다시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 1절에서 3장 20일까지 전체를 연결시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일어났기에 뒷부분도 따르는 겁니다. 이거 분리가 안 돼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요약, 한 번 더 간략히 요약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것인데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인치시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바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 전능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일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바로 나와요.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천이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만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한 게 아니고 여기에 누구도 함께 묶어버려요. 자기 백성, 성도.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서 성도도 예수님과 함께 묶어서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았대요. 이걸 묵시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미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 보좌에 예수님 앉으신 그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이 이루어져 있는 이 완료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역사 속에서 살아낼 때에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부활도 경험 못해요. 물론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부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실제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된 부활의 경험 못하잖아요. 성천 경험합니까? 못해요. 이미 그렇지 않게 묶여있지만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반드시 뭐밖에 경험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밖에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만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리심, 이미 그리스도는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묵시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영화롭게 된 거 좀 이따 성경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미 영화롭게 된 자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지금쯤도 아무런 이완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빨리 안 데려가시죠?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뭘 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본받아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만 경험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서 함께 죽이시고 함께 부활하시고 함께 성천하여 하늘 보도국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4장이죠. 그러므로 오늘 보면서 그러므로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혔다고요? 주 안에 갇힌 거예요. 주 안에 안 갇히면 누구 안에 갇혔어요? 죄와 사망 안에, 마귀 안에 갇힌 거잖아요. 이스라엘 두 종류뿐이라 그랬죠, 왕이.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대요.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 갇혔기 때문에 도저히 못 빠져나갑니다. 근데 주 안에 갇혔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야, 바울이 이제 주 안에 들어왔구나. 의와 생명의 왕노를 하는 곳에 들어왔구나.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하죠?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주 안에서 갇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바울은 지금 또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힌 이것이 전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거나 부끄럽거나 막는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라. 이 부르심 합당한 삶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부르심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르심이 주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갇힌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할 때에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건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십자가 다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쪽으로 묶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묶어버렸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갇혔다고 하는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그래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8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서 섰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사도가 주 안에 갇히기 전에 주 밖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율법 잘 지켜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더 효력이 있는 시민권이거든요. 그러한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유대의 열심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그 정도의 근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바울이 주 안에 갇히게 되니까 얼마나 고난을 당한지 몰라요. 주 안에 갇힌 자의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에 있으면서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근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부르심이 뭔지를 잠시만 몇 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편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우리를 주께서 불러내시는데 무엇으로 불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불러내셨잖아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 누구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것이 되었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재산 다 내놓으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시간 다 예수님에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물질, 시간, 여러분의 몸 다 예수님에 내놓으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럼 방금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말이 뭐예요? 엉터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딱 들어왔는데, 들어온 순간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 땅에서 50년 60년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내 몸 누구 것이고 내 것이고, 내 재산 누구 것이고 내 것이고, 내 마누라 내 것이고, 내 자식 내 것이고, 전부 내 것으로 살아. 그 사고방식, 그 정신상태 그대로 어디에 들어왔어요? 주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들어온 이들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죠? 빼내야 되죠. 그건 네 것 아니거든. 그건 네 것 아니거든. 네 시간 네 거 아니고, 네 건강 네 거 아니고, 네 재산 네 거 아니고, 네 몸 네 거 아니고 했어. 그게 무슨 과정이에요? 고난이잖아요. 내 것 아니고 내 거다. 내 것 부사지고 깨지고, 내 것이란 건 다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다 날아가고, 그 날아가게 하신 만큼 무엇으로 채워 넣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채워 넣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채워 넣으시잖아요. 이걸 세상이 볼 때는 뭐로 보이고요? 고난으로 보이고, 성령 안에서 보면, 십자가 안에서 보면 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상은 거꾸로 얘기하죠.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 이걸 거꾸로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 관심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뭘 했어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헬라에서 에클레시아라면서 뭐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에크무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나온 무리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나왔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도 늘 우리는 뭐였죠? 내 것은 내 거야. 근데 놀랍게도 이 역사 속에서 가면 갈수록요, 이게 흔히 말하는 성화라 그러는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서 성화를 이룬다는 그런 차원의 성화는 인정 안 합니다. 주께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성화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어떤 게 성화냐면 내 것이 빠져나오고 그리스도께서 채워지고, 이제 나중에 되면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I'm nothing. 나는 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나오게 하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 넣으실 때, 이걸 저는 성화로 보거든요. 이게 이미 어디에 일어났어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성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됐다니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영화롭게 된 자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합력의 선을 이루는데, 그 합력의 선을 이루는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하늘에 영화롭게 됐잖아요. 그 영화롭게 된 자리에까지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채워 넣으시겠다. 뭘로? 하나님의 자기 것으로. 우리에게 뒤에 자기 것이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에게 채워 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면 이상한 일 여기지 말라. 내가 이 땅에서 미움을 받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터이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예수를 믿었는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 부르심을 봐라. 세상으로서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주시느냐. 이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부르심이 이런 쪽으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 이런 쪽으로 부르심입니다.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쭉 읽으면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 못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자, 이렇게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을 불러내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느냐.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어디 안에 넣으려고요? 예수 안에 넣으시려고. 예수 안에 넣어가 뭐 하시려고요? 예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넣기 위해서. 예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의 충만함, 그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채워 넣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생에 이 채워지는 과정이에요. 내가 아끼고 귀하던 것들이 어떻게 하고요? 빼앗겨 나가고 빠져나가고, 내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 자비, 용서, 긍휼, 자비, 그것들로 내 안에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 한 10년쯤 지나고 20년쯤 지나면요, 좀 부들부들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각을 세우고 막 그게 율법이니 복음이니 막 그래서 타고요, 나중에는 허물허물해지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괜찮아요. 그렇게 되지요, 여러분들? 좀 부드러워졌죠? 13년 전보다 많이 부드러웠죠? 저를 봐도 얼마나 부드러워졌습니까? 별로 뭐 웃으신 건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13년 전에는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설쳤습니다. 지금은 이래도 예 그렇습니까? 저래도 예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아니에요? 30절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왔어. 그죠? 하나님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시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혜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거룩함도 구원도 없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채우는 우리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구원함 우리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막 채워넣고 있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채워넣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바 자라는 자는 주 안에서 자라는 것 같게 함이라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과 정로로 살아.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진짜 자유자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셨잖아요. 절대 자유인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기 위해 그 섬김, 그 사랑, 그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지금 막 붓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죠? 고난, 환난,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근데 그 고난, 환난, 어려움이 뭘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 4장 1절 이하로 겉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겉면을 받을 때 나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구나. 도망갈래 도망갈 수 없구나 하고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자기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것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로 그 영광으로 그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범사에 주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동료들을 옆에 붙여주셔서음에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7장 찬송.